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찬송 그리고 제사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콜스의 환대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콜스라는 사람이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에 대해 쓴 책이죠.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려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기억해 보려 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 오래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걸 말입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내 삶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온 것은 내게 온 위대한 행운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선전선동에 참여하는 데 있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는 신비가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지 못하리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존해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삶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비가 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신비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신비하고, 그런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찬송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삶에서 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는 자답게 사랑과 선행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지체들과의 관계만 바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관계죠? 네, 형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지체인 형제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여기서 손님, 즉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도 앞에 형제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표현했고 나그네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우리 곁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죠. 육지에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제들을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구예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사람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증거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저는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 번씩 경험합니다. 자주 못 나오시는 분을 찾아가서 과일도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죠. 참 귀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나그네를 환대하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웬 낯선 사람 셋을 보자 물을 가져오고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하고 잡수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그냥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주님의 천사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죠.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머물고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일지라도 환대하는 그런 좋은 사귐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사탄의 통치에 갇힌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면 누구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죄악이라는 감옥,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학대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학대받아 본 적 없으십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아 본 적 없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마치 내가 갇힌 것처럼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나와 별개다라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나와 형제라는 마음이 있어야 동정하게. 동정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며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함께 아파해요.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감옥에 갈 수 없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지만 마음은 어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인 혼인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순결과 서로에 대해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성도라고 부를까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 원래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성도라고 원래 불림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거룩한 신앙생활만큼이나 결혼도 되어 구별된 결혼과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순결은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생각하고 결혼 생활도 방탕하고 음란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삶이 방탕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음행을 저지른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헛된 것을 섬기는 음행은 뻔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삶이 무분별한데 신앙이 올바르게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이 삶과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 삶도 바르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음행과 간음을 마치 사람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죄까지 폐지시켜버렸잖아요. 마치 사랑은 자유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잖아요. 이것은 죄악을 덮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 풍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거짓된 미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음행과 간음의 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싸움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오죽했으면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5절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는 거죠. 즉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애쓰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욕을, 돈에 대한 이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 가져다 주었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괴로움과 고난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최근에 저와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맨날 돈 자랑만 한대요. 근데 딱 하는 말이 돈 자랑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매일 돈 자랑했는데 죽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 없는 분이 말한 거예요. 돈 자랑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정치도 돈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선한 일도 있지만 난 불의하고 죄악된 일도 많다라는 거죠. 돈을 마치 만능신인 것처럼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 자족할 줄 아는 삶. 이게 참 어려운 삶이죠. 자족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자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서 위로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담대히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에게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를 어떤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와 비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으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 어른들,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 지도자들은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순교까지도 당했던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본받을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녀, 또한 우리 교회 자녀들, 이 자녀들이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을 살아낸 이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즐비하게 누렸던 이 제사들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건져주셔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과 또한 순종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고통이고 절망뿐인데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사랑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도 최고의 선이 뭡니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최고의 선은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가진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뭐야?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처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합당한 삶, 사랑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병원에 갔다가 제 질병 때문은 아니지만 책을 봤어요. 사람과 말과 두더지와 이렇게 여우. 책의 제목이 길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잠시 지나치면서 읽었지만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요? 그 책에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책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에 속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고 마음과 또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셨고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